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찬양하면서 기쁨의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에 힘써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힘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내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산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에 힘써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내 삶을 드리며
길 따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닮아감 회복케 하여 주셨소서. 더 우리가 주님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만이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보살펴 주시사 이제 하나님 위로를 받고 돌아가고 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귀한 성도들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 예배하고 머리 조아리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냥 뜻과 계획을 깨닫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청정하며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 저희 심령 들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 하나님 붙드심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과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것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이 세상을 향해 견눈질하기보다 주님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나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저희들 통해 주께서 역사하시고 쓰고 있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깨닫고 감사하며 눈물 뿌리는 저희들 됐으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순간 오직 주님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심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목격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그 현장에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드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도 자연재해 지진의 아픔 속에 있는 고생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쟁의 총칼 앞에서도 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잊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가닥함으로 그리 어려운 일을 벌어보지 못지만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부족한 것들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심을 온전히 붙드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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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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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주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니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쫓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주신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니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좇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젖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목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불러 세워 주시고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주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 귀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회복한 형상을 세상을 향해 발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들 인간된 모습으로는 그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앞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그 사역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일하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순종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죄인으로 불림받아 나왔습니다. 내 의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받음이 아니라 죄인으로 나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어떤 이들을 나보다 내가 그들 위에 군림하지 않도록 하시고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 받은 복음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 겸손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들 향해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고 예수님을 보이고 성령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전쟁으로 힘든 가운데 기근의 시절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먼저 그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베풀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로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해 주십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귀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의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 그 사역에 동참하고자 귀한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소망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말씀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심, 성령님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 되됨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그리고 회복하는 시간, 새 힘을 얻고 두 손 들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임재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3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저가 있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곳 근처 목사님 두 분과 저까지 해서 세 분이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교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한 분은 저희 노회, 그리고 저희 노회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큰 교회에 계시다가 한 1년 이제 몇 개월 전에 1년 한 3, 4개월 전에 요 근처로 저희 교회 근처 쪽 마침 쪽 끝에요. 거기 개척하셔서 계신 목사님이고요. 한 목사님은 또 저희 교회하고 그 교회 중간쯤 사이쯤에 교회를 개척하셨다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정리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새 목사가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는 많이 안 나와요. 그냥 좀 한탄스러운 얘기, 시대를 좀 푸념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도 동병상련이라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교회 형태를 개척을 하고 또
그 교회가 운영하는 방향이나 그 방법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 교회 개척에서 흘러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교회 조직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의 방향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저 정도 해야지 라는 어떤 조금 긍정적인 방향의 대답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은 전도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점점 교회에 나오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는 힘드니까 코로나 때니까 이럴 수밖에 없겠지.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정도 회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회복하기는커녕 제자리경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지는 않나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 않는 성도, 하지만 신앙을 버리는 것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우리가 보통 가나안은 뭔가요? 하나님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하지만 이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 안 가. 교회는 가지 않은 채.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회의와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의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정체성과 조직에 대해서 좀 회의를 느끼고 별도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세간이었던 마태의 만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너네 선생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 선생은 왜 죄인과 함께 있느냐라고 11절에 물어봅니다. 자, 이 질문을 듣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장의 말씀이에요. 자,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탓하는 바리새인들. 거꾸로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는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습.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지 조금은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점은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 때도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정확하게 지금과 그 시절을 비교할 때는 조금 완전하게 일치하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고 필수 불가결하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지만 그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그 민족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났어요.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나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대단한 학자들, 바리새인들. 자, 이러한 문제를 바라볼 때 교회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어떠한 많은 부분들이 얽혀 있는 집단이에요. 사회의 일반적인 교회 주식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안에서 생기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생겨난 불만, 문제점 등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성전과 비교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전에 지금도 뭐 성전 건축원금 뭐 이거 하죠. 성전 건축원금.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전을 교회와 일치하면서 성전 건축원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교회는 성전이 아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마태를 보시고 9절을 말씀 보실 때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마가와 누가는 각 복음서에서 레이라는 이름과 함께 마태라는 이름을 같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마태는 마태라는 이름만 사용하고 있어요. 동일인이지만 이러한 거 같이 사용한 것을 보면 세례일 때 레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활동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회개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서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이 레이도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세례라는 걸 살펴볼게요. 정말 뭐 좋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단어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은 로마한테 세금을 내야 됐어요. 많이 냈대요. 로마한테도 세금을 내야 됐고요. 분봉왕, 즉 로마가 네가 이스라엘 그 지역의 왕해라고 해서 세워준 그 왕한테도 세금을 내야 됐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을 그 사이에서 이제 본인의 이익들도 나름 챙겨야 했던 그 중간 관리자들에게도 악랄하게 세금을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리는 그 사이에서 이제 자신들의 이속도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는 좀 악질적인 인물로 그들에게 꼽혔던 직업 중에 하나예요. 자,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어떤 식사 정결법이란 게 있어요. 코셔라는 건데요. 자, 이 식사 정결법, 정결 식사법을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어떤 정체성들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즉,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들만 의인으로서 그 섞이는 것을 굉장히 그들은 격리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식사 정결법이 생겼다고 신학자들은 많이들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거룩하기 위한 식사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과 거래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식사법이 나온 이유인데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식사법을 가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와 함께하는 모습을 오늘 이방인들이 본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죄인과 함께하는 예수님 바라볼 때 좋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사 정결법 등을 만들어 가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 반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이 신약에 세우신 이 교회는 복음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공동체란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의 복음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죄인이야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회개가 있어야만 내 안에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회개함을 통해서 의인이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신약의 가장 큰 전제인데, 지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먼저 섬겨 나가야, 말로는 많이들 하고 있죠. 근데 정작 그 안에, 조직 안에 들어가 보면은 되게 독특하게 선민의식들이 있어요. 나는 의인이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런 계급화되고 우리들만 특별한 선민의식들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꽉 차 있어요. 지금 신앙의 관습적인 부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에 있던 율법주의적인 문제들과 똑같이 엮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교회의 존립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존재의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깝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 건데, 교회는 어느 정도 특권화되고 특별히 분리되어서 격리된 곳으로 점점 만들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약의 성전의 의미인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정결의식 제사는,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한 화목제나 기타 등등등의 이 제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돼 버렸어요. 더 이상 이런 제사적인 성전의 필요성은 우리 삶에서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제사와 지금 교회 예배를 동일시한다면 우린 여전히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게 돼버려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 내셨잖아요. 그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더 이상의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사가 목적인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교회는 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이 제사, 그렇다면 정결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곳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은 이제 죄인들이 들어가야만 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전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죠. 거룩하고 온전한 것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죄인들이 모여 사는 교회. 일치가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교회는 거룩한 것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그 삶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앙 공동체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병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12절에 따르면 교회는 병원이고 예수님은 이 병원의 의사예요. 병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병원이 깨끗한 곳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물론 병원 안에 무기술도 있고요. 깨끗한 환경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병원만큼 정말 수많은 바이러스와 병원균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또 있을까요? 병이란 온전해야 할 우리 몸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려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긴 게 병이란 거예요. 그럼 뭐 죄는 뭘까요? 제가 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럼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까요? 죄라는 것을?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죄를 이제 병에 비교하자면은 온전해서 제 역할을 해야 할 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병이라고 할 때, 자, 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칭찬하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죄,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이 창조물들 가운데서 이상하게 뒤틀리고 좀 그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창조는 온전했어요. 하지만 그 창조물들이 잘못되어서 죄라는 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자, 비교하자면 이거예요. 차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차 나오면 어때요? 잘 가죠. 아무 이상 없이. 제 차도 이제 16만 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차 문도 지금 안 열려서 차 고장나서 고치러 가야 되고요. 지금 라이트도 한쪽에 오래돼 가지고 뿌옇게 날아가서 잘 안 보여요. 등을 새로 갈아도. 자, 이렇게 타다 보면 이상 현상이 일어나요. 처음 차를 만들 때 고장의 현상들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그게 이상 현상을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물은 정상적으로 창조를 하셔 안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물들이 조금씩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조금씩 창조물들에서 변질될 때 죄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진 않았으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다가 자기의 선택이라는 이 자유의지 안에서 잘못된 현상들로 인해서 고장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병원과 카센터에서는 어때요? 죄다 고장난 차, 죄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죠. 자, 교회도 전부 뭐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요? 죄인들. 구별되고 성결하고 완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죄다 죄인들만 모였단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만약 이 땅에 죄가 없었다면, 죄라는 게 아예 없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전한 모습대로 쭉 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도 없어요. 이처럼 죄인들만 모여있는 이곳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죄인들이 잔뜩 모였기 때문에 싸움도 나기도 하고요. 잘못된 일도 생기고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다만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게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싸움 난 거 내비두고 잘못된 거 그냥 놔두고 가만 놔둬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병원의 환자는 병을 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주는 약대로 약은 약대로 아프지만 주사는 주사대로 맞아야 되고 자 식이요법 재활 훈련 등 각종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병도 호전되고 결국 퇴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다 나았다고 해서 퇴원한다고 해서 자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냐? 그것도 아니죠. 코로나 한 번 걸렸다 해서 두 번 안 걸려요? 두 번 걸리신 분 분명히 있어요. 독감 한 번 걸렸다가 두 번 안 걸리나요? 걸린단 말이에요. 내가 호전된 거지 완전히 그것으로 자유로워진 건 아니에요. 병원균은요 항상 우리 몸 안에 내재돼 있잖아요. 내가 이 병원균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충분한다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병세가 내 몸을 악화시키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죄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내 신앙이 건강해서 그 죄를 누를 수 있는 신앙 상태라면은 죄를 짓지 않는데 내 신앙의 상태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이 강해진다면 이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처럼 마찬가지죠. 우리 삶은 죄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요. 신앙생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거꾸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교회란 건 이런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가장 죄가 많이 있는. 근데 그런 교회를 마치 성결하고 깨끗한 곳처럼 여기는 성전처럼 여기는 성향이 있을 때 교회란 곳에 대해서 딜레마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 인용하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벌하기 위한 전투에서 아멜렉의 모든 소리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진멸해라 없애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어때요? 정치적인 수완을 써서 아멜렉 왕 아각을 포로 삼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이고 없앴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사울이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향해 율법을 강제하고 평가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림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최종적 행위예요. 그게 정점인 거죠. 예배가 완성되는 게 예배로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차차차차차 올라가서 최고점에 있는 게 완전한 예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배만 잘 드리면 모든 것이 되는 양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라도 잘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예배라더라니요. 예배는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이 예배예요. 내가 삶에서부터 차근차근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 예배도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형태란 말이죠.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 주신 새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새 계명, 이 계명대로 교회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우리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 세우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보다 죄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저는 이런 표현 해요.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건 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면 우리가 뛰어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가 드려야 정상적인 교회죠. 옆에는 폭탄에 떨어져 다 죽어라 죽자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만 그 저변에 깔려있지 않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잖아요. 이미 성경에 써있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구약에서도 이미 써있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신약에서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보다 하찮은 목사들의 말이 더 우선될 수가 있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목사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성도들이 알기 쉽게 풀어주는 대언자적 역할일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가끔 그런 교회를 봐요. 그렇지 않은 교회. 예수님의 말씀보다 담임 목사의 말씀이 우선인 교회. 그건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렵고 힘겨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시기죠.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분명히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짠맛을 내야 할 곳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짠맛을 내면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온전히 보존시킬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런데 빛과 짠맛의 형태는 뭐예요? 확장성이에요. 빛, 그 조그마한 공간만 막히는 게 아니라 확장돼야 돼요. 짠맛도 녹아져서 확산되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의 교회는 확산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우리들만의,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우리 머릿속에서 교회는 성전이라는 생각 지워버리세요. 만약에 교회는 성전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돼버려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예수님께서 없애신 걸 다시 우리가 만들고 있다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어느 곳보다 죄인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해야 하는 게 교회인 거지,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것을 인정하고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 어렵고 아프고 힘든 곳에 교회가 함께 가야 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지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 건축보다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의 아픔을 먼저 보듬어 줄 줄 아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교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나만 바라보기보다 좌우 주변을 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의 교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 건물의 교회, 하드웨어적 교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만든 이 교회, 우리가 삶을 통해 나누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한 교회인데,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아픈 곳에, 힘든 곳에, 어두운 곳에 교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세리 마태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죄인들과 함께 할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말씀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세리,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세리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나라 살아가는데 교회가 갖춰야 할, 그리고 교회가 보여야 할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았습니다. 주님, 거룩하고 성결된 성전이라는 것은 나는 의인 됐다는 생각은 버려버리고 죄인들이 모이는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건물로서의 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음교회, 교회라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는 없지만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뜻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이음교회와 성도들일수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노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참 진리시로다. 죄악고 쓰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일간 살아왔다가 새 한 주를 시작하며 다시금 귀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 빈손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서 저희 삶을 하나님께 나누는 하나님 귀한 예물이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에 인간의 뜻을 보다 하나님 귀한 그 사랑과 그 긍휼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 시작하며 하나님의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더 흥황하며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주실 은혜 기대하며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이를 때까지 저희들이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도운 것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 드릴 수 있는 믿음 또 허락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곳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긴 한 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원대한 구원 사역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한 줄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동참하게 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발길과 눈길과 손길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제 기관과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비록 멀리 계시지만 귀한 교회가 서여져 감이 있어서 저들이 동참하고 함께하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동역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함에 있어서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헌신이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상급사께 써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더욱 본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함께합니다. 주님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셔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신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죄인을 부르시어 오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을 나누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어드릴 수 있는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의 기업과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